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연일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살인 진드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감찰의 목사님 어머니가 86세인데 앞으로도 좀 더 계속 사실 수가 있으셨는데 텃밭에 잠깐 나갔다가 이 살인 진드기에 물려서 10일 만에 소천을 했다고 지난번에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풀에 여러분들이 이게 일들을 할 일들이 있으면 꼭 맨살로 수풀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한때 로망은 일 중심의 일상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저녁 식탁에 같이 앉아 있지만 그러나 실상 가족들 간에는 별로 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상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목욕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정혜덕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챗GPT한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었더니 챗GPT의 대답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답 잘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기를 시작해야 그래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문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흠이 없는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맞춤 기도문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혹시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 알려달라고 해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다 그랬더니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 메마른 제 마음에 다시 생기를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정혜덕 이 작가가 그 챗GPT가 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왠지 그 마음에 섬뜩함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간이 최고로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챗GPT 인공지능도 우리 인간이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해답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그 모든 문제가 있다라고 오히려 답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해답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세 가지를 가지고 책망을 하는데 첫째가 죄요, 둘째가 의요, 셋째가 심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죄를 성령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법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기록된 법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법 조문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들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주인이었다면 그러면은 내가 낳고 싶을 때 태어나고 내가 이제는 세상이 지겨워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셨습니까?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고 죽고 싶을 때 죽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는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두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맞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루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학문을 자랑했지만 그 어떤 철학자도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을 내놓은 철학자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을 기록한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 1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고요? 땅으로 돌아가고, 아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는 땅에서 왔고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은 본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넣어준 생각,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은 오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걸 위해서 힘쓰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에는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나중에 깨달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본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성령은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졌고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아담의 허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지어놓고도 그래도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악을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셔서 해결을 하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로마 군인들의 말발굽 소리와 여자들의 비명 소리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손이 그 대못에 박힐 때에 그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고통, 그 아픈 비명의 소리가 자기의 마음에 칼같이 비수같이 이렇게 찔려오는 그런 고통을 느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고통을
나타내는 가사가,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가사를 보면은 우리 찬송가 614장에 보면 그런 이 노래 말이 있습니다. 찬송가 614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부르짖음, 비명, 그것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 비명이 들릴 때 그 마음에 한없는 고통이 느껴지고,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즉시 죄인에게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비방을 했던 강도도 있고, 그러나 다른 강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은 즉시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강도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와 같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나 똑같은 행악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낙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서 그 예수가 믿어졌을까? 저는 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제가 성경에 볼 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그리고 장로들도 다 그 예수를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려와 봐라, 우리가 그러면 너를 믿겠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그 예수님이 저같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셨다라면 우리 죄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죄의 삭신 사망,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영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꼭 참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안 내려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맞습니까? 예. 안 내려오시기 얼마나 잘하셨어요. 내려와 버리셨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없습니다. 예. 맞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죠. 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계실 때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 죄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예수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구약의 7가지 절기를 지키는 중에 대속죄일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속죄일 오늘 여기 민수기 29장 7절에 보면은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제정된 유래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두 둘판을 들고 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왔더니 그 백성들은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서 부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그래서 모세가 하도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받았던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준 돌판과 같은 돌을 다시 가지고 내게로 오라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 또 다시 계명을 써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믿습니까?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돌판에 다시 계명을 써줬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날이 7월 10일이에요. 10일. 그래서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모여서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대속죄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죄일을 지키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는 7월 1일을 나팔절로 지켜야 된다. 이 나팔절은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모든 단장품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속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준비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데, 먼저는 그 대제사장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먼저 드려서 자기 죄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순양, 순염소 2마리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2마리 중에 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광야로 보내는 이 양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사셀을 위한 그 양을 광야로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순염소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머리에다 안수해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양한테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안수해서. 그래서 그 순양이 멀리 그 백성들을 멀리 광야, 사람이 적은이 없는 곳에 그 광야에서 보내가지고 헤매다가 다시는 못 돌아가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들 눈앞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보이지 않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아, 우리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고, 또 한 마리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저 광야로 나가서 죽는데, 미드라시의 전승에 의하면 이 양을 저 높은 언덕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냥 밀어버린다는 게, 그러면은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 광야에 버려져서 헤매다가 죽든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든지 다시는 그 죄가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밖에서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날을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된다. 1년에 7월 10일 그 날은 어떠한 노동도 어떠한 음식도 먹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기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을 하실 때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천이, 휘장이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갈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둘이 되었단 말은 완전히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대속죄일과 같은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년에 최소한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노동하는 일을 그치고 우리의 연명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까지라도 그치고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심령, 죄악된 심령을 괴롭게 하면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하는 걸 말한 겁니다. 괴롭게 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속죄일을 그들이 지켰던 것처럼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죄악을 깊게 성찰하는 그런 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신 이 대속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과의 구별, 죄와 구별, 우리 육체의 모든 일을 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기다가 띠를 떼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띠를 띠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한 날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 하나님께 기왕이면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느냐? 나는 너희가 차거나 덥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두 다리 그냥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에게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 자기 편을 삼으셨으면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서 어정쩡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토하고 싶다, 토해내버리고 싶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우리를 토해내버리고 싶다. 왜? 미지근하니까. 미지근하니까. 맞습니까? 저도 미지근한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찬 걸 먹든지 따뜻한 걸 먹지 미지근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대속죄이 필요하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1년에 딱 하루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우리 레위기 16장 한번 보십시다. 이 대속죄를 가장 잘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레위기 16장 30절 보십시다. 29절부터 보십시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죄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목욕시킨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목욕하는 날이에요. 목욕하는 날. 목욕을 왜 시켜요? 깨끗하기를 바라서 목욕시키는 거 아닙니까? 목욕시켜놨는데 금방 가서 돼지가 우리에서 뒹구는 것처럼 또다시 그냥 더러움을 묻히고 개가 토한 걸 또 먹듯이 또 먹고, 그것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신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는 목욕을 지켜준 것은 또다시 가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완전히 죄에서 깨끗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겨우 발만 씻으면 되는 거지 또다시 몸 자체를 목욕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대속죄일이 정결하게 하는, 정결.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대충 회개하는데 이 날은 하루를 정해서 우리 속에서부터 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으셔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우리 손석기 집사님, 우리 차홍재 집사님 한 몇 년 전에 하도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새벽마다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손 집사님은 작년에 사업이 잘 풀어져서 그래서 4천만 원 가까운 11조를 드리고 요새는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뭐 100만 원씩 그래도 11조 하면 잘 되겠지요. 우리 차홍재 집사님 무슨 냉장 무슨 이런 걸 수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친구하고 합작해서 일을 하는데 일거리가 없대. 아니 일거리가 있어야 뭔가 돈을 벌 텐데 그러니 또 그걸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이 지금 3층 본당 이 천정에 이 불을 전부 다 지금 LED로 바꿨는데 이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굉장히 속이 좁아가지고 뜨거워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 차 집사님이 다 했는데 이
공사를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할 때부터 일이 막 그냥 계속해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와서 너무 바쁘시대요.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속죄일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내 죄악을 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이 정결, 1년에 한 번은 목욕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하면 더 좋고, 할렐루야. 예, 날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날마다는 못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목욕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날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어서 모든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사오나, 그러나 또다시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때와 같이 쌓이고 쌓여져 가는 이러한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대속죄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내 죄악을 온전하게 씻어내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